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강렬한 세상, 강렬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렬한 세상, 강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맞습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항상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싹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막 염려 속에 빠지거나 내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봐요. 나도 모르게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나한테 확,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창조 이전의 모습대로, 무질서의 모습대로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걸 경험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큐티 하셨지만 진짜로 나도 모르게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는 인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사라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다는 거.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질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사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이라. 어제 우리 찾아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 죄를 간과하고 우리를 더 건지시려고 참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나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해서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잘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기고만장해질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도 없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죄악과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해지고 또다시 과거의 감정으로, 또다시 분노의 감정으로, 화가 남으로 가고 있는 나를 또 참아주시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참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요,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정확히 얘기해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며 싸매 주실 것이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길 원해요. 너 언제 와서 기도할래? 이제 언제 기도할래?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래? 언제 항복할래?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만 할래?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 가정 세워보려고 할래? 언제까지 큰 소리만 낼래? 주님 앞에 외치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가 더 살아나기 원합니다. 무릎 꿇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한 자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찬송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야, 하나님이 영광을 다 찬양한다는.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런 이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죠? 맞아, 하나님만이 구원이구나. 근데 그 전이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 보세요. 16절 이제 하반절부터 보세요. 하반절.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했는데 여기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자기는 쇠잔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자기는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냐? 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까지 그 전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죠. 아까 전에 호세아 메시지 함께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그렇게 고백을 못하고 자기 삶에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강렬해서예요.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강렬하고 너무 이 쾌락적 자극이 너무 심하고 또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세상은 보인단 말이죠. 상황은 보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강렬함 때문에 정말 전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얘기 딱 듣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너져 버립니까?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그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안전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가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요. 아니 그렇게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가고자 한다니까요. 그 과거로. 그 안 좋았던 과거, 그 암울했던 과거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간 그 안 좋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생각보다 세상이 강렬하구나. 여러분 여러분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알고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했던 이분이 쓴 책 중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기에 뭔가 마음에 유쾌함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메시지.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을 뭔가 유쾌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대요. 스트레스를 풀 게 필요하대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풀면 너무 좋겠는데 기도로 풀면 너무 좋겠는데 말씀으로 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강렬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애굽을 향해서 좀 더 그냥 내가 경험했던 안전한 장치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사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렬한 하나님을 사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10명은 정통권 보고 듣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거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더 많이 베풀었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이 다 잊어져 버려요.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 그냥 이집트 전체를 그냥 휘감아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살 때 어디 땅에 살았다고 하죠? 고센 땅에 살았다고 하죠.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에도 거기만 빛이 비쳐요.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재앙이 없게 하시고 나머지는 재앙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도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있는 것을 봤는데도 근데도 정탐꾼 얘기에 무너진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야 말씀이 너무 좋구나 누군가에게 말씀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상황이 딱 매몰되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말씀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갇혀가지고 내 삶을 한탄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강렬한 세상을 이기려면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훈련이 아니라 그냥 대충 와가지고 심심풀이처럼 말씀을 듣거나 심심풀이처럼 기도하거나 그냥 간절함이 없이 대충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남은 세워놓고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목양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누군가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장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자니. 자, 보세요. 성령이 말씀한 후일에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가고 있어요. 지금 믿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후일에 정말 믿음에 떠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2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의 영이 막 내 마음까지 들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게 귀신에게 휩싸여서 되는 거거든요. 미혹의 영이.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보이지만 미혹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이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는 게 홀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사실 정말 깨어나 보면 별로 크게 염려할 일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려가지고 염려하고 앉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홀리지 않길 바랍니다. 미혹의 영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대적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나도 모르게 지금 괜찮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괜찮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게 싹 사라진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강렬함을 좀 적어놓으세요. 강렬한 말씀과 기도예요. 정말 온전한 말씀과 기도.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주 강렬하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간절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강렬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자,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저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 한탄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이 새벽에 새깁시다.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뱀이 간교하다고 표현하죠. 간계가 놀랍다. 정말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도 무너뜨린다니까요. 당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서 이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게 아니라 형상으로 아주 귀하게 지혜롭게 창조된 인간도 사단 마귀가 꼬드길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도 기도로만 될 줄 믿어요. 기도로만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자,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연단하라. 자기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강렬한 하나님을 붙들라. 오늘도 전능의 하나님은 계시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정말 떠나갈 때까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리죠. 우리가 왜 작정 기도해야 되냐면 그걸 이기려고요. 야곱이요 걱정이 너무 막 계속된다니까 에서한테 죽게 생겼어요. 왜 야복감에서 씨름을 하냐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그때 하나님의 칭호를 얻게 된다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겼다는 이게 하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에서와의 정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합시다. 자신을 연단하고 오늘도 경건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또 이 말씀을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우리 전념합시다. 하나님의 강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왜 교육이 발달했는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전념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딴짓을 할 수가 있고 그 강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본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렬하게 완전히 전념해서 가르친다고요. 아주 전념하게. 정말 쉐마의 메시지를 그냥 문설주에 바르고 그냥 막 머리에다 붙이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는 것을 봤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념하십시다. 경건에 훈련하여서 이 강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경건의 훈련밖에 없구나.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노출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5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Keep going 하라. 계속하라. 새벽 예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옵시다. 아침만 오지 마시고 저녁에도 옵시다.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시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손을 좀 다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정말 이 강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심전력하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풀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기도하고 어쩔 땐 안 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저 영혼 지금 저 멀리 강렬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죽어있는 영혼을 보지 못한 채 오늘도 기도가 멈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오늘도 기도가 아니라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하고도 마음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렬한